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해보시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한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사람 앞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못하게 되냐? 그 이유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요. 사람을 영으로 봐야 돼요. 그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을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육신보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는 영생의 복이 없어요. 영혼만 영생의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뭐냐면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한번 그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에게 대한 고마움을 알고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고 평생 잊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트에 갔는데 강도를 제압해가지고 그 마트의 직원을 갖다 보여주는 사건들. 영웅이라고 그러죠. 영웅.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고 표창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많아 주변에. 그런 기회가 평생에 자주 오겠냐고죠. 한두 번 온단 말이죠. 기회 있는 대로 온다. 기회가 오는 대로. 기회가 주어진 대로 우리는 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살다가 천국으로 갈 것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요. 사람들의 삶과 달라요.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르단 말이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사 갈 곳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방탕하여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고 있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고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 목적이 바뀐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게 돼요.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 우리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스도인들이죠. 나는 어떻게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를 갈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첫 번째,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가르침을 주신 분들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죠. 지금까지 사랑하고 가르침을 주신 분들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이제 수요일 날이 3일 후면은 수요일 날이 스승의 날이 오잖아요. 이 가정의 달이죠. 지금 5월 달은. 왜 가정의 달이 하겠어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부모님도 중요하고, 스승도 중요하고, 또 가족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하고 가르침을 주신 분들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은혜냐?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님 첫 번째 먼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고맙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냐면, 은혜라면 고맙게 베풀어 준 신선한 혜택을 말한다면 고마움이죠. 기억은 잊지 않고 애워둔다면, 잊지 않고 애워둬버려. 마음의 신비로 새겨버리는 거예요. 잊지 않아, 기억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그리고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 말에 순종해요. 그 말이 나의 뜻과 안 맞아도 순종을 해요. 할렐루야. 공경은 뭐 공손하게 존경하고 높이는 거죠. 응? 존경하고 높인단 말이에요. 공경. 그리고 비방은 남을 헛뜯어 욕한단 말이죠. 나쁘게 말한단 말이죠. 부모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해요. 투기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부모를 갖다가 비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냐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갖다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겠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스승은 누구냐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죠. 전도사님이죠. 또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죠. 교사.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다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말이죠. 자기가 잘 됐을 때는 교수님의 덕입니다. 목사님 덕입니다. 또 부모님의 덕입니다 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거죠. 보세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꼭 뭐 선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덕분에 누구 덕분에 내가 은혜를 입었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와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떠난 자리에도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서 아, 그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웃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거죠. 이웃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이웃은 뭘까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우들입니다. 친구들이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어떤 아이는 친구들이 없단 말이죠. 외롭대요. 아버지랑 놀아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죠. 고등학생이 됐는데.
친구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 또래 맞는 친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친구가 내 친구가 되어서 고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웃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단 말이죠. 형제자매, 교우들, 친구들. 응? 내가 며칠 전에 기도를 갔는데 두 형제가 각각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장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 형제가 없으면 얼마나 혼자만 있다면 애로울까 그랬어요. 다행히도 삼형제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 형제가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은혜란 뭐 은혜. 사랑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복이야, 복이란 말이에요. 혼자 외로우면 외롭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를 갈 것인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사랑하고 가르침을 주신 분들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이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다 안 심으려고 그래. 안 심고 거두려고 그래. 그것은 뭐냐? 불법이에요.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심어야 되고 또 손자들에게도 심어야 되고 다 심어야 돼. 자녀가 부모에게도 심어야 되고 우리는 서로 심어야 돼. 받으려만 들지 않고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20장에.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기만 좋아하지 않고 주는 삶을 살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형편껏 주는 거죠. 뭐 집안치밖에 없는데 집안치를 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형편껏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속거나 속이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7절 한번 읽어보죠. 본문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멸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결국은 다 죄가 드러나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다 드러나잖아, 죄악이. 뭐 숨길 줄 알았어요, 평생. 근데 다 드러나요. 드러나가지고 재판받고 그 잘못에 대한 형을 받고 수첩금 나가잖아요. 내가 봤어요. 범죄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그 TV를 보니까 다 얼굴 가리더라고. 왜 그럴까요? 본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 결과를 예측 못한 거죠.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속인 사람도 있어요. 남을 속이기 전에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없인 여김을 살아나올 자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아서 거둘 수가 없어요. 심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밭도 보세요. 씨앗을 농부가 뿌렸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심는 것은 뭐냐? 사랑의 기도를 해도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도 되고 안부 전화를 해도 되고 사랑한다 말해도 되고 그게 심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걸 거둔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뭐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뭘까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하는데 음식을 과하게 먹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살이 많이 찌죠.
운동도 안 하고. 이게 자기 육체를 씻는다는 게 뭐냐? 운동을 해야 하면은 살이 빠지죠. 어저께 집 계약하면서 그 집주인을 만나보니까 너무 말랐어. 어떠냐? 채소만 먹었대, 채소만. 운동하고 채소 먹었대. 산 다니면서 채소 먹었대요. 자기 몸을 위해 심는 거죠, 심어. 야채만 먹는데요. 운동한대요, 살 빼기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가 건강하더라고. 기흥서 여기까지 왔는데 몸이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거는데,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 심는 건 괜찮죠. 근데 육체를 위해 심는 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가지고 식탐을 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몸인데도 음식을 많이 자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체지방이 늘어나고 몸무게가 늘어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적당히 먹어요. 왜? 내가 움직여야 되냐. 내가 심은 대로 거두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도 잘해야 돼요. 왜? 100년까지 사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여자분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지고 건다는 거죠. 예, 우리는 육의 모습보다 영적인 모습으로 더 신경 써서 정말 거룩한 모습, 신령한 모습,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그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죠. 자, 갈라서 5장 16절, 거기 본 말씀 놔두고 갈라서 5장 16절 찾아보시죠. (5장 16절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 앞절 넘기면 돼 있어요. 시작. 내가 이러니 성령을 향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자,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당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야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천국에 못 가요. 이 육체 일이 이거란 말이죠.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술취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들으셔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는 아직도 그렇게밖에 말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그러냐. 왜 그렇게 화를 잘 내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너무 고민하고 고민하니. 내게 좀 맡겨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그래요. 나게 맡겨. 왜 네가 키를 한 자 크게 할 수 있니? 머리털 하나 크게 할 수 있니? 또 연약하잖아. 근데 나게 맡겨.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냐?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거두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시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거두게 된다.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집니다. 낙심. 낙심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으면 어떠냐? 아이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나오는 감사가. 믿어질 걸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와.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간증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으니 거두게 된다는 거죠. 자, 전도서 3장 1절로 넘어가 봅니다. 전도서 3장 1절이요.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안녕사에 뭐예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수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또 12절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시작. 다 같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랬어요. 알았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장 더 낫고 좋은 삶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포기. 자, 오늘 본 말씀 넘어갑니다. 9절로 넘어가 봅니다.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정해져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 천하만사,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단 말이죠. 9절 시작.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려던 것을 도중에 그만두고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금생과 내생에 받게 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받고 또 천국 가서도 받아요. 내생에서도. 죽은 다음에 세상에도 받는단 말이죠. 그게 뭐냐? 경건한 삶이란 말이죠. 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서 4장 8절에 경건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크게 네 번째,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며 살게 한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그 시간에 그때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선대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몰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나는 그래서 그분 때문에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자,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믿는다고 함부로 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끼들이 화목하게 되는 거죠. 뭉치게 되는 거죠. 아, 당신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같은 자녀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한단 말이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자매한테 더 함부로 대하고 고통을 줄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어요. 신앙이 잘못된 거죠. 그냥 알 수 있어요. 그 행함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에게 저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조그만 이익 때문에, 사소한 이익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겠냐고.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언제까지 너를 갖다가 내가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성장시켜야 되니? 장성하지 못한 거죠. 어린아이같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자라나지는 않아, 영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모습 보면 안 돼. 절대 전도가 안 돼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모습 보니까 뭐냐면 실수투성이고 사랑할 만한 게 없는데 남이 나를 봐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영혼이 중요하단 말이죠. 영원히 사는 영혼. 예수님과 바꾼 영혼. 가치를 따지면 엄청나죠. 예수님과 바꾼 영혼이니까 내 영혼은. 아주 존귀한 거죠. 우리 영혼을 봐야 돼, 영혼을. 하나님 그 영혼을 보고 사랑하지 우리의 육체를 보고 사랑하겠어요? 늙어지고 썩어지고 주름살 잡히고. 우리가 영혼을 보지 못하니까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딱 보이는데 뭐냐? 그 사람 보니까. 근데 그분의 영혼을 본다면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영혼을 보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겉을 보지 마, 겉. 겉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단 말이야. 썩어져 없어져요. 속 사람이 중요하다. 속 사람이 영혼이잖아. 강건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착한 생각, 착한 마음, 착한 성품, 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 착한 모습이 올 때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운 거죠. 할렐루야. 착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누구나가 다 좋아하죠. 착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착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아침에 기도해요. 하나님 선한 양심을 주고 선한 마음을 주어서 선하게 대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나왔어요. 따세요.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마음을 주셔서 선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이 참 요동한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요동해. 수많은 가지를 생각한다. 수많은 생각. 나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한단 말이야. 따라서 나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뀐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생명, 우리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일주에 3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다, 가정에서나. 아멘. 이게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선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응? 누구 형제 때문에 누구 집사님 때문에 나 위로받았습니다. 내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느꼈는데 위로받아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또 사랑이 충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면 세상은 좋아지지 않겠어요? 아멘? 집안도 달라지. 집안도 달라지죠. 너 피곤하지? 내가 형이 할게. 형이 피곤하죠? 내가 동생이 할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가정이 천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시죠. 자꾸 맞추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거죠. 격려는 용기나 의욕을 솟아나게 북돋아주는 거죠. 권계, 잘못함이 없도록 타일러 주의를 시키는 거죠. 권명,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는 거죠. 이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줍니다. 가정에서 이런 위로가 있다면, 권면과 격려가 있다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